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끊이지 않고 고민을 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등등일 것입니다. 신앙 서적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 기도 응답을 받는 법 등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책들을 읽는다고 해서 그 직후부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기도 응답을 즉각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와 같은 책들을 쓴 저자들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 그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오른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그와 같은 책들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때가 되어서 그와 같은 신앙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거의 경험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혼탁한 탓도 있겠지만 이 시대 속에서 방법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사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사사 시대와도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도드라지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달아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1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는데 재판관, 법률가, 그리고 중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평상시에 사사가 하는 역할은 재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외부로부터 침략이나 압제를 당하게 되면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부의 침략과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되찾게 하셨어요. 그러나 평화가 찾아오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부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징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부르짖으면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사가 13명이니까 13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은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앞선 두 사사죠. 사사 에훗과 삼갈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징계를 받아서 하솔 왕 야빈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세요. 이스라엘은 에훗과 삼갈이 사사로 있는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화평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우상을 섬겼어요.
말씀드렸듯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솔왕 야빈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솔왕 야빈은요, 그 당시 매우 강한 민족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전쟁에 능한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있었고, 특히 철로 만든 병거를 900대나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고 무자비한 하솔왕 야빈 밑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드보라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밥 먹듯이 지을 때에도 강직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묵묵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녀를 사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에 드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헌신을 했고,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10절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드보라는요, 아비노함의 아들인 바락을 불러다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서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싸우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천둥 또는 번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우기 어렵지 않으세요. 바락 그러면 그냥 벼락이라고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비노함의 아들, 게데스에 사는 아비노함의 아들이었어요.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나와 너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요, 모든 작전과 계획과 그리고 결과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드보라는요, 바락에게 10,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해요. 다볼산은 해발 400m 정도 되는 높이의 산입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에 있어서 이 세 지파의 군사를 모으기에 적합한 육중지였어요. 드보라의 작전은요,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일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다볼산 아래에 있던 기손강은요, 폭우가 내리거나 우기가 되면 급류가 생겨서 큰 물이 흐르지만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강 바닥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강력한 철 병거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을 하는 것은 그들의 주력인 철 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자 하는 작전인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4장의 말씀을 읽었고요. 그 다음 장인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거든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드보라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려나이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찬양하며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손강을 통하여 그 철 병거를 무력화시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죠. 아무튼 이 세 지파를 게데스의 다볼산에 집합시키고 드보라와 함께 전쟁 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겠지만 딱 한 가지만 질문을 하자면 무엇을
질문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대 여성인 드보라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드보라를 선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나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드보라가 어떻게 민족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하고 주어진 사사의 직무를 잘 수행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속에서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께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누구도 꼼짝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압제받는 생활을 참아왔었는데 그녀가 대항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잘나서도 아니고 재주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사시대에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요, 우리의 영혼이 막지를 못합니다. 영혼이 맑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부단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이것저것 너무 많고 복잡한 일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얘기 저러한 얘기 참으로 많이 듣고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맞는 말은 몇 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류를 쫓아가면서 아이들 교육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끝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선물로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다 걷어내시고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회개하며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보라는요, 그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습니다. 자, 대적들을 자기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는 무조건 믿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무리 내게 벅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분명히 바락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바락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왜 드보라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락은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락이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였다면 드보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믿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믿으면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영광을 보면 믿겠다고 합니다. 소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일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먼저 믿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헌신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인지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하죠. 복을 주시면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면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먼저 믿고 헌신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먼저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할 것을 예감하고 이 실패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될 거야, 안 되겠지 하는 사람은요, 고난의 파고를 넘지를 못합니다. 시련의 골짜기를 건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망합니다. 작은 가능성에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는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드보라는요, 혼자 하지 않고 동역자와 함께 하였습니다. 드보라에게는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그 동역자를 잘 이끌고 격려할 줄 알았어요. 이 바락은 드보라의 부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바락이요, 두려움이 많고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바락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이 바락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드보라가 전쟁에 함께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드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바락을 책망하지 않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을 하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이 전쟁터에 갔어요. 전쟁터에 가서 함께 싸우는데 그 전쟁을 앞두고도요, 바락을 독려하면서 사기를 북돋우는 역할도 드보라가 합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합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그 말을 듣고 아마도 용기 충천하여서 일어나 나가 싸웠을 것입니다. 바락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드보라는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를 권면하여서 이끌어서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때 동역자가 잘 따라주는 것이 또한 필요하겠죠. 여러분, 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격려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사람을 잘 이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 부유한 사람,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능력보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행함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일 조건인 것입니다. 물론 한순간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않겠죠.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드보라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매일마다 정결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을, 구원이 필요한 곳에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누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